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는 좋은 것을 얻지 못하며 뒤틀린 혀를 가진 자는 해악에 빠지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는 좋은 것을 얻지 못하며 뒤틀린 혀를 가진 자는 해악에 빠지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의식을 정화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음의 정화라는 말은 있지만 무의식의 정화라 하는 말은 아마 잘 듣지 못하는 언어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비뚤어진 마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좋은 것을 얻지 못한다.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심상치가 사실 않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요? 기능. 마음이라는 기능이 인간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죠. 마음이 열려야 영도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할 수 있죠. 마음이 안 열리면 거룩하신 성령님을 나의 영의 의로워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 영 안에 와 계신 성령님, 내 영에 도달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신 그 축복됨, 그 복스러운 경험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중요하죠. 근데 마음은, 이 마음이라는 기능이 여러 상태로 분화되어 있다는 사실도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입니다. 크게 마음을 나눠서 의식과 무의식 그러죠. 의식적인 행동, 무의식적인 행동, 의식적인 말, 무의식적인 말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식이 있는가 하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진 상태인지 스스로 인지하면서 사용하는 상태. 그게 의식적인 마음인 거죠. 그러나 이 의식적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마음도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심리학자들은 무의식과 잠재의식으로 둘로 더 나눠요. 3분화 시킨다고요.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의식은 의식 밑에 잠재의식이 있는데 잠재의식은 평소에는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마음을 기울이면 자기 잠재의식도 이렇게 접촉할 수 있고 잠재의식의 생각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나요? 아무리 뭐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내가 그걸 어디다 뒀지? 혹은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그 사람을 언제 만났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사람을 내가 어디서 만났어? 생각이 안 나요. 생각날 듯 안 날 듯 해요. 그런데 잠시 이 생각의 끈을 놓고 이 의식의 끈을 놔버리고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사람 작년 겨울에 저기 전철역에서 봤었지, 신도림역에서 봤었지, 이렇게 생각이 난다고요. 그 사람 이름이 아무개였지, 이렇게. 그게 이제 의식과 잠재의식이 가까이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닷물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바다가 히브리 말로는 레브라고 해요. 근데 마음도 레브라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바다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겉에 보이는 파도들 있잖아요. 넘실거리는 노을들, 파도들, 반짝이는 빗살들. 이게 이제 의식선상이라고 한다면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일 듯 안 보일 듯 조금 몇 미터 아래쪽은 볼 수도 있어요. 바닷가 바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저 밑에 뭔가 좀 보이는 듯해요. 그 부분을 잠재의식이라고 한다면 무의식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이에요. 육안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감지할 수 없는, 깊이도 알 수 없고 물의 양도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어떤 곳은 수천 킬로까지 내려가죠. 히말라야 산보다 더 깊은 해저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역, 도저히 손에 닿을 수 없고 들어갈 수 없고 생각도 거의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영역, 그 영역을 무의식이라고 이제 심리학자들은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묶어서 써요. 묶어서 잠재의식이라고 했다가 무의식이라고 했다가 뭐 그래도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고 영혼 그럴 때가 있잖아. 우리의 영혼 그럴 땐 내 영을 말할 때 대부분 그러죠. 근데 또 어떨 때는 사람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는 사람의 마음을 말할 때 혼을 말할 때도 있어요. 이것을 묶어서 사용, 이분설처럼 영혼과 육체라는 이분설처럼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영혼육 이렇게 삼분설로 나눠서 구분하는 그런 신학적 입장도 있듯이 사람의 마음, 레브라고 하는 것은 표면의식 그리고 잠재의식 그리고 저 깊은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크기의 에너지로 존재하는지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무의식의 영역도 있다. 그리고 그 무의식 안에 무의식이라고 하는 영역이 단지 덩그러니 섬처럼 떠 있는 나만의 의식이 무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단계에 들어가면 집단 무의식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집단 꿈을 꿔도 내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을 꾸고 그게 무의식적 작용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국가에 관한 그런 꿈도 어떨 때 나타나기도 하고 지구 반대편에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의 삶을 아니면 또 심지어는 아주 수천 년 전 고대인들의 마을을 이렇게 현실 속에서 보기도 하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언젠가 한번 작년쯤인가 꿈을 꾸는데 이게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파키스탄인가 아프가니스탄인가 그런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한참 걷다 보니까 나무들이 제법 많은 지역으로 산악 지역인데 나무들이 많아요. 이건 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런 영역이 아닌데 이게 인도네시아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쭉 가다 보니까 그런 나무들이 있고 나무들과 함께 집들이 이렇게 아주 그 남태평양의 섬들에 있는 집들 같은 바닷가에 이렇게 길다란 나무 위에 지어진 목조 건물 뭐 그런 것처럼 집도 지어져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사람의 머리 같은 것들 사람의 머리를 따로 이렇게 목을 뱉는지 사람의 머리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광경이 보여요. 심지어는 그냥 몸과 목이 머리가 분리되지 않은 채 그냥 살해된 시신이 이렇게 막 걸려있는 도대체 이게 뭐 이런 영역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고대나 그죠? 그런 그 고대 전쟁에서 사람 머리를 취에다가 걸어놓기도 하는 것처럼 그런 광경 한 번도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광경도 보이는 것이 참 이상하더라. 도대체 이게 몇 세기 때의 그림일까? 어느 장소에 이게 기억들일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소위 이제 프로이트로부터 시작해서 뭐 칼 융 같은 사람들, 칼 융이 특히 그랬죠. 프로이트의 제자면서도 칼 융 같은 사람은 이런 집단 무의식을 많이 얘기해. 집단 무의식. 그래서 인류가 이 바다에 이렇게 섬이 이렇게 군데군데 떠 있는 다도해처럼 여러 섬이 홀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저 깊이 들어가 보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섬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걸 바로 그렇게 연결된 지점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같은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만의 공유된 무의식의 영역만이 아니라 이미 사라진 세계, 고대 세계도 아브라함 시대도 노아 시대까지도 그런 남겨진 그 의식들, 그들이 살았던 의식이 지금까지도 연결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어쩌면 미래 의식과도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영역이 그 범위가 그려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구분하기까지 한다. 의식에서 가까운 부분은 잠재의식,
저 멀리 더 깊은 영역은 알 수 없는 그 영역은 무시. 그래서 비뚤어진 마음 할 때 현재 의식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인지하는 나의 상태, 내 마음이 지금 좀 비뚤어졌어.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어. 내가 지금 질투심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어.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스로를 인지하는 상태. 이것도 비뚤어진 마음의 상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바다의 표면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더 10m, 20m 깊이의 영역도 들여다보듯이, 아니 저 깊은 무식도 하나님 눈에는 다 보이듯이, 하나님 눈에 비뚤어졌다라고 하는 그 차원이 굉장히 깊은 차원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금 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적인 태도도 중요하지만, 이미 저 깊이 켜켜이 쌓여있는, 조상 때부터 계속 물려받은, 아니 인류 시조부터 계속 누적되어 있는 그런 무의식의 그런 영역까지, 그 차원까지도 비뚤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어쩌면 그것이 원죄나 원죄의 결과들의 집합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전부 비뚤어진 마음이라고요. 비뚤어졌다고. 이 비뚤어진 마음 때문에 좋은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좋은 것을 얻고 싶어요. 에브리데이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좋은 일보다는 마음 상한 일이 더 많을 때도 있어요. 맑은 날보다는 흐린 날이 더 많아 보일 때도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거죠. 다른 사람은 날마다 랄라 룰루 랄라인데, 나는 왜 어제도 우중충 오늘도 우중충, 왜 자꾸 지진 난 것 같은 삶을 나는 계속 살고 있지? 이런 삶을 원치 않고 화창한 삶을 원하는데 왜 이렇게 우울한 삶이, 답답한 삶이 지속되고 있는 거지? 그럴 때는 지금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잠재의식, 내 무의식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깊은 영역까지도 치료받아야 함을, 정화가 되어야 함을, 회복이 되어야 함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죠. 뒤틀린 혀도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어요. 오늘 그러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인지하고 있는 뒤틀린 혀만이 아니라 부지중에 뒤틀린 혀들이 있어요. 부지중에 부정적인 말, 부지중에 불평하는 말, 부지중에 남을 허는 말, 괴롭히는 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비뚤어진 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정화되려 하면 무의식까지 정화가 되도록 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란 말을 쓰잖아요. 빙산의 일각. 내가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야.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 내가 나를 아는 것, 내가 당신을 아는 것,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지, 우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의식과 무의식이 대결을 벌릴 때가 있어요. 예컨대 커다란 얼음덩어리, 빙산이 북극에서 남극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막 이제 흘러간단 말이에요. 대류를 따라서. 해류를 따라서 흘러가요. 대류가 아니라 해류를 따라 흘러가요. 바람은 이쪽에서 이렇게 불고 있어서 저 빙산도 이렇게 가야 맞는데, 그게 아니라 바람을 거슬러서 빠른 속도로 다 반대편,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왜? 해류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에서 좌로 바람이 불어도 바다의 흐름이 좌에서 우로 흐르고 있으면, 그럼 빙산은 좌에서 우로 갈 수밖에 없다. 왜? 바람을 맞는 부분은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바닷물의 영향을 받는 부분은 10분의 9나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해류를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말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이런 삶이 아니라 반대의 삶으로 자꾸 끌려가더라.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자꾸 나도 모르게 그 반대의 마음으로 자꾸 사라지는 이 슬픈 현실이
내 삶에 자주 반복되더라.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경험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흐르는 급류를, 아주 과격하게 흐르는 급류를 거슬러서 헤엄쳐서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요. 노를 저어서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급류를 따라서 헤엄치는 것은 아주 쉽죠. 그러니까 흐름, 무의식의 흐름, 잠재의식의 흐름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원치 않은 방향으로 내 잠재의식과 내 잠재된 마음과 무의식적 마음이 향하고 있으면 이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바꿔놓지 않으면 의식이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고 싶어도 거슬러 올라가지지 않고 발버둥을 쳐도 자꾸 그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까닭이 내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의 삶과 내 무의식의 상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마음을 다룰 때는 잠재의식이나 무의식까지도 다루어야만 내 삶을 원하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헤엄쳐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무의식을 바꾸는 그런 기존의 방법들이 많죠. 긍정적인 말을 써서 붙여라. 매일같이 말해줘라. 매일같이 이렇게 고백해라. 그런 말도 있고, 선포하라. 그런 말도 있고. 물론 적잖이 도움이 돼요. 적잖이 도움이 돼요. 그러나 한참 시간이 흐르고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고,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지금까지 방법으로 무의식을 바꾸지 못할까? 그래서 무의식을 바꾸지 못해서, 잠재의식을 바꾸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작은 이유들을 한번 찾아보면, 우린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매일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에 계속 유입되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생각들이 긍정적인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부정적인, 뉴스도 부정적인 거. 뉴스라고 하는 것들이 참 사건, 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일들, 있을 수 없는 일들, 남편을 어떻게 보고 피를 먹여서 죽이는 그런 이야기. 실패했더니 계곡에서 남자가 그것도 못 뛰어 해가지고 그냥 뛰어들게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냥 살해하는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오만 가지 일들. 정치 영역에서도 도저히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저렇게까지 해서 무슨 목적으로 저렇게까지 하나? 그렇게 싶은 그런 있을 수 없는 일들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개개인의 일도 그렇고, 나를 봐도 그렇고, 나는 왜 자꾸 이러지? 나는 왜 이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지? 내 삶은 왜 더 나은 주님을 닮은 삶으로 가고 있지는 못하는 거야? 네. 그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내 속에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매일 이 정보들이 계속 들어와서 그래요. 세상에 넘쳐 흐르는 이 부정적인 정보의 홍수. 그래서 서브리미널 효과라는 게 있어요. 서브리미널 이펙트. 그러니까 이런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요. 아마 미국일 겁니다. 이 파고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여주면서 영화가 상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필름을 한 장 탁 넣는데 그게 시간에 3000분의 1초, 3000분의 1초만 탁 이렇게 노출되는, 잠깐 탁 하고서 이렇게 노출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드링크 코크, 이렇게. 콜라 마셔라. 이렇게. 드링크 코크. Hungry eat 팝콘, 이렇게. 예. 그래서 팝콘 먹어서 배고프면 면해라. 막 그런 것들이 잠깐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메시지를, 글자를 탁 띄우는 거예요. 근데 육안으로는 못 보는 겁니다. 영화만 계속 보고 있는 거지. 육안으로는 그 글자를 못 봐요. 그런데 뇌는 그것을 읽는다는 거죠. 그 의식은 읽지 못하지만 무의식은 읽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그 영화 한 편 보고 바깥에서 팝콘 파는 거, 콜라 파는 거 매출이 몇십 프로가 는 거예요. 20%에서 50%까지 이 팝콘하고 콜라를 마시는 그 매상이 올라간 겁니다.
지금도 사용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걸 서브리미널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 따라올래? 저기 가자. 아저씨가 뭐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유혹할 때 우리는 쉽게 따라가지 않죠. 이 아저씨가 왜 나를 오라고 하지? 엄마가 말했던 그 나쁜 늑대 같은 사람인가? 잘 안 따라가죠. 몸은 유괴당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생각은 유괴당하기가 쉽단 말이죠. 드링크 코크 이렇게 메시지 하나를 탁 잠깐만 노출시켰는데 그걸 뇌가 읽고 갑자기 콜라 마시고 싶은 생각, 갑자기 팝콘 사 먹고 싶은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의 힘이 강한 거예요. 아까 말을 했죠. 요 노출된 의식의 힘과 의식의 방향과 무의식의 방향이 충돌할 때, 대결할 때 무의식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의식보다 무의식이 훨씬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만 다뤄서는 내 삶이 제대로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자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도 있죠. 생각이 위험한 걸 자꾸 따라가요. 잘못된 생각인데 따라가요. 생각이 따라가면 감정도 일어나요. 그리고 의지도 그 방향으로 꺾여요. 30cm 널빤지를, 긴 널빤지를 그냥 땅에다 놓으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냥 널빤지 위를 벗어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4층 높이, 5층 높이, 혹은 더 10층 높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 널빤지를 놓고 건너가라고 하면, 널빤지를 밟고 건너가라고 하면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왜? 다른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부정적인 생각. 널빤지를 나는 벗어날지 몰라. 그럼 난 추락이야. 난 죽음이지. 최하 중상이야. 부터 시작해서 못 건너가는 겁니다. 이건 공중에 떠 있어. 떨어지면 끝이야. 아까 똑같은 널빤지인데 30cm 폭의 널빤지인데 땅에다 놨을 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담대하게 벗어나지도 않고 저 끝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공중에 달아놓으면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뭔가를 유괴당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가스라이트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 이은혜 씨인가 그분하고 어떤 남자하고 아직 유죄 판결이 안 났으니까 모르는 일이지만 그걸 이제 추정하는 얘기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남편을 보니까 참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뭐든지 그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아내가 얼마나 사악한 마음을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지. 그걸 모른 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월급 다 넣어다 주고, 다 주고. 용돈 10,000원만 주면 안 될까? 이렇게 문자 보내면 싹 씻어버리고. 죽으라고 돈 벌고, 그걸 다 그 사람이, 그 여자가 가져가고, 자기는 10,000원이 없어가지고 점심도 못 먹고. 나중에 친구들이 눈치채고 직원들이 눈치채고 밥도 사주기도 하고 신발이 다 떨어져가지고 신발이 이렇게 해졌어. 발가락 나와. 사진 찍어서 보내면서 신발 사게 30,000원만 줘. 그래도 주지도 않고. 그냥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돌아가신 분의 그 남편의 부모가 가족이 얼마나 찢어지겠냐고. 이 바보 같은 것이. 어쩌면 저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생각을 따라간다는 게 그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있지만 이미 내 안에 유입된 생각도 있는 거예요. 이미 상당히 많은 부정적인 생각에 나는 물들어 있다고 봐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그 생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떠오를 때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내 속에서 일어난 생각마다 다 따라가면 광인처럼 살 겁니다. 우리는. 네. 그래서 지금도 부정적인 수많은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는 이미 상당히 많은 누적된 부정적 생각이 내 안에 적체되어 있고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의식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의식으로 잠깐 바꿔서, 그래서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3일은 뭐 의지로 막 의식적으로 해서 이렇게 그 방향으로 해보는데 어느 사이인가 자기도 모르게 3일 넘어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여전히 그 습관 따라서 살고 있고 그대로 행동하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표면 의식 세계와 반대되는 생각이 생겨나는 쌍극적 성질이라는 것이 우리 내면에 있어요. 쌍극적 성질. 이 마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전기의 세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있는 일을 가지고 비유로 진리의 말씀을 많이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이 마음의 세계가 전기의 세계를 보면 비슷하다고요. 전기의 세계에서는 플러스 전하가 있고요, 마이너스 전하가 동시에 같은 양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10이라는 전하, 플러스 전하가 생기면 10이라는 마이너스 전하가 저 밑에서 생긴다, 동시에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리막대기를 비단에다가 막 문지른다든지 유리막대를 비단으로 덮어서 막 문지르면 반드시 유리막대기에는 플러스 전하가 생기고요, 비단 천에는 같은 양의 마이너스 전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한 집사님 맞나요? 전문이시니까. 전문가 앞에서는 말하기가 어려워 정말. 저긴 AI니까 이건 저차원 얘기라 모를 수도 있어. 오히려 담대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 의식, 현재 의식, 즉 표면 의식에 강하게 플러스 생각, 즉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막 발생을 시키면, 강하게 끌어내면 저 무의식 세계에서 마이너스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걸 경험적으로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나 반드시 합격해, 나 반드시 합격한다, 이렇게 해요. 나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응답된다, 이렇게 선언하면 할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안 되면 어떡해? 지면 어떡해? 응답 안 되면 어떡해? 이게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이 무의식에. 전기의 세계와 마음의 세계의 작동 방식이 이렇게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된다 선언하면 할수록, 할 수 있다 하면 할수록 같은 분량의 망설임과 불안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내 의식선상에서 억지로 끌어내면 무의식 세계에는 반드시 부정적인 상념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의식 세계가 가진 쌍극적 성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하는 겁니다. 누구나 그럴까? 그렇진 않아요. 무의식 세계에 부정적인 상념이 생기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마이너스 전화가 생기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요. 애들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거의 없어요. 저도 경험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도시에서, 광주라는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늘 그리운 거예요. 외갓집이 그리운 거예요. 시골이 그리워요. 자연환경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공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펜을 보면, 연필을 보면 이 연필에다 뒤에다가 이 불꽃놀이 할 때 픽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많이, 지금도 하나요? 불 붙이면 심지가 닿다면 픽 하면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거. 그거 달면 슉 하고 가듯이 좀 커다란 불꽃을 화약을 달아가지고 슉 해서 저 시골까지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상상을 하는 겁니다. 어른이 그런 상상하면 이거 좀 떠나야지. 이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어린 시절에는 그런 게 없다고요. 정보가 많지 않아요. 특히 부정적으로 할 수 없다는 습속이 적어도 어른보다 훨씬 적다는 말이에요. 안 돼 하는 소리를 많이 듣는 아이들일수록 창조적인 상상을 못하죠. 그래서. 근데 어린아이는 대부분 꿈의 날개를 펴요. 자신이 인어공주도 됐다가, 백설공주도 됐다가, 콩주도 됐다가, 파취 되는 사람은 없겠지. 콩주도 됐다가. 남자들은 어때요? 말 타고 멋지게 타고 이렇게
장군처럼 다니는 상상도 하고, 아까 말했듯이 로켓을 타고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가고, 이런 상상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설계도까지 막 만들어요. 막 설계도도 만들어요. 저도 그려봤다니까. 아무도 그 내 속으로 공상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틀렸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의식이, 마이너스 상념이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대상적으로 낙천적인 어른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생각 습관이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다 돼. 다 돼. 이런 사람도 물론 있어요.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우주 비행사가 될 거야. 반면에 어른들은 천진난만한 시절을 이미 초래해 버렸어요. 그리고 어정쩡한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분별이라는 말이 뭐냐? 글자 그대로 진위, 선악, 미추, 아름답고 추하고, 달성과 좌절,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 이렇게 사물을 두 개로 나누는, 이 분리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분별이지 분열과 같은 상태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 먹은 다음부터 선과 악을 아는 사람이 우리처럼 돼버렸다 그러시잖아요. 그전에는 선인지 악인지, 내가 옷을 벗고 있는 것이, 내가 같이 있는 사람이 옷을 벗고 있는 것을 벗었다고 의식하고, 이것은 좋은 게 아니야, 부끄러운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선악을 구분하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선악과 악하고 체면과 수치,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죠. 사람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게 손해가 될 건가? 이익이 될 건가? 바로바로 생각하는, 어정쩡한 나누는, 무엇인가를 항상 둘로 나누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지금 회자되고 사용되고 있죠. 자, 이게 마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무의식을 깨끗하게 회복시키는, 다른 말로 정화시키는 습관이 있다고 믿어요. 이 습관이 우리에게 메시지죠. 오늘 메시지예요. 비뚤어진 마음을 비뚤어지지 않은 곧은 마음, 바깥과 속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내가 변화됨으로써 항상 좋은 것을 얻는, 좋은 삶을 사는 그런 상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자, 이것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좋은 방법인데요. 첫 번째 좋은 습관인데, 자연의 정화력에 자신을 맡겨야 돼요. 자연의 정화력에 맡긴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자연의 그 웅대함을 접하는 순간 마음은 무조건 치유되고 정화가 됩니다. 탁 트이죠. 보통 그러죠. 아, 마음이 살 것 같아. 그러잖아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의식만 그런 게 아니라 무의식에서부터 뭔가가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쫙 홍해가 갈라지듯이 뭔가 그래 싹 제거가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게 돼요. 하늘을 보면서, 바다 앞에 서서, 숲을 보면서, 별들을 보면서, 노을을 보면서, 또 작은 화초에 이렇게 몰두하면서 이 자연에 몸을 담그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절로 치유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기독교인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이 자연의 그 놀라움, 자연의 원더풀에 좀 마음을 뺏기는 순간에 치유는 일어나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치유가 마음에서 일어나요. 위대한 것을 보면 좁아진, 제한된 나쁜 생각에 쩌들었던 것들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여행하라는 방법이 참 좋습니다. 멀리 갈 수도 있고 가까이 갈 수도 있고, 꽃을 보러 갈 수도 있고 나무를 보러 갈 수도 있고, 밤섬을 갈 수도 있고, 부천, 진달래, 동산을 가볼 수도 있고, 동네 카페를 갈 수도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어요. 탄천을 거닐 수도 있고요. 여러분 어린이들도 탄천 같은데 얼마나 우리 분당이 천당 다음에 분당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요즘 싱그러운 빛깔이 막 천지를 뒤엎습니까? 한여름이면 짙은 녹색이지만 지금은 연한 빛들이 나오면서요. 색깔도 아주 묘한 파스텔 톤으로 지금 도시가 이렇게 단장이 되잖아요. 탄천도 가보고 데리고 나가보는 거죠. 특별한 목적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에 하나님이 지으신 훌륭한 자연의 그 놀라움 앞에 노출하기만 하면 무엇이까지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자연을 접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좀 긴 시간 좀 치유가 깊이 일어나기 원한다면 여행하는 건 매우 좋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해외여행도 좀 좋고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요. 우리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사계절이 있잖아요. 사계절이 다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봄은 봄이어서 좋고 여름은 여름이어서 좋고 가을은 가을이어서 좋고 겨울은 겨울이어서 좋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봄은 봄이어서 문제고 여름은 여름이어서 싫고 가을은 가을이어서 괴롭고 겨울은 겨울이어서 심심하고 미치겠어요. 매일매일이 좋은 날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 창세기 1장을 주님께서 마지막 여섯째 날 매우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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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하셨더니 맨 마지막 날은 매우 좋았더라 그래요. 하토브라 하토브 하는 관세죠. 토브 좋다. 좋다. 마지막은 심히 좋다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 하나님 솜씨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그 훌륭함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럼 치유가 당연히 일어나죠. 치유가 일어나죠. 첫째 날부터 주님 좋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첫째 날부터. 빛이 있으라 했더니 캄캄하고 이 흑암의 깊은 곳에 흑암이 깊은 곳에 있단 그런 곳에다가 빛이 있으라 빛이 팍 우주 가운데 터져 나오는 거죠. 빅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깊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저 무식이 알 수 없는 혼돈 가운데 있어서 내 삶이 왜 이렇게 계속 엉망진창인지 모르는 이 상태와 같은 깊은 바다 같은 저 깊은 바다 속에서 일어나는 그 진흙의 뻘의 그 혼탁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저 바닷속 깊숙한 곳까지 도달하듯이 내 마음 내가 알 수 없는 저 깊은 근원 문제의 근원에도 주님은 등불을 켜서 우리를 하금 다시 빛을 따라 나와 자유를 얻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 아니겠어요? 창세기 7일간의 창조를 놓고 내면의 치유로 들어가면 굉장히 또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내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들, 뭔가 나를 억누르고 제한하고 괴롭게 만드는 그 무언가로부터 나는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터치해 주실 수 있다. 가장 깊은 곳에 등불을 밝혀주실 수 있다. 둘째 날은 좋았더라가 없죠. 둘째 날은 좋았더라가 없어. 왜 둘째 날 없을까? 그게 궁창을 만드실 때 그러거든요. 궁창.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셋째 하늘과 이 첫째 하늘, 대기권 하늘, 우주 하늘 사이에 영적인 사탄의 진친, 영역. 그것 때문에 둘째 하늘, 궁창을 만드실 때는 좋았더라가 없다.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신학자들도 있어요. 마귀가 갇힌 곳 안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지구라는 곳을 두셨을 수 있다. 그래서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 우주 안에 이 캄캄한, 여러분 대극권만 조금만 벗어나면 캄캄합니다. 이 공기가 있으니까 태양빛이 이렇게 뭐 굴절되고 이렇게 뭐 하면서 하늘이 파랗고 아름답고 하늘 전체가 파란 우주 전체가 이렇게 환한 것 같지 아니에요. 공기가 있는 대기권만 딱 나가는 순간에 먹칠한 것처럼 깜깜합니다. 공기도 없을 뿐 아니라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적행처럼 캄캄한 이곳이 원래 사탄의 거주지였을 수도 있다. 그 한복판에 사탄을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지구 창조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둘째 하늘 궁창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 주님이 좋았다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다. 그 정도만 얘기합시다. 그걸 교리로 만들면 또 어설퍼지니까. 그리고 전부 좋았다. 오늘 아침 설교했더니 아내가 차 타고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늘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다 어떤 날은 그렇지 않은 날도 있다. 좋았더라 하지 않은, 너무 좋은데 그래야 되는데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날은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안 하신 걸 보면 그런 날을 만났을 때는 그냥 침묵하고 있어라. 그거 가지고 뭐 큰일 났다고 들레고 소리치고 불평하고 그럴 이유도 없다. 그냥 그날 지나가면 다시 좋았더라가 또 시작되고 좋았더라가 올 거니까 그렇게 감동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설교보다 그렇게 이렇게 감동이 왔다. 그 말이 전 더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이 좋은 날들이고 매일매일을 좋은 날이라고 여기고 살라 하시는 것이다. 하루 정도는 살짝 나쁠 수도 있으나 그냥 침묵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부정적일 필요가 없다 하는 뜻에서 주님께서 하루 정도 좋았더라 안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원본을 듣고 싶으시면 가셔서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일이 좋은 날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매일이 아름다운 날이에요. 심히 좋은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안 좋은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치 가슴에 무슨 못이 박히고 머리에 못이 하나 박혀가지고 그냥 절도할 것처럼 매일매일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항상 아픈 사람이 있어요. 정말 봤어요. 항상 아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줬어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주 또 왔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아파요. 어깨가 아프단 말이에요. 아니요. 이제 허리가 아파요. 그 다음 주에 왔어요. 이제 발이 아파요. 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항상 아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할 건가? 아니 안 아픈 데도 있고 아팠다가 나왔는데 물어봐요. 그럼 어깨는 어떻게 됐는데? 어깨는 이제 괜찮아요. 근데 허리가 아프다니까요. 발이 아파요. 아니 허리는 어떻게 됐는데? 허리는 괜찮아요. 이제 발이 아파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생각해내고 그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습관이 그에게 있는 거죠. 그게. 좋은 것을 발견하고 안 아픈 것을 발견하고 즐거운 것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아주 부정적인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누적된 상태에서 이 안에서 또 올라오는 무식에서 올라오는 생각도 또 따라가고 있는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악한 영역에 사로잡힌 것 같은 그런 경우의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만나면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즐거운 사람 만나고 싶어요. 막 힘들다, 미치겠다, 막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어요. 얘기해봐요. 스스로 정죄감이 오나? 저도 그래요. 목사님은 항상 낮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 주셔야 하고 고통상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천천만만입니다. 물론 해야 하니까 하죠. 안타까우니까 함께하고 기도해주고 들어주고 하지만 그러나 저도 사람이에요. 즐거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즐거운 사람, 마음에서 이렇게 막 멜로디가 막 떠오르는 사람, 음표가 막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엔돌핀이 쫙쫙 나. 생각만 해도 엔돌핀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밥 먹는 게 곤욕인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하고 밥 먹을 때 너무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서로 그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매일
에브리데이 좋다 말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그렇게 노력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해서 특별히 이렇게 흘러가지 않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기도해도 낫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도해도 안 나아요.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휠체어를 타는 분이 있는데 제가 실제로 치유 사역자에게 들은 말이에요. 부흥사신데 친이혼자가 있어요. 그래서 척추가 굽은 사람도 낫고 암도 낫고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어떤 부인이 있는데 다가가서 자매님 기도해 드릴까 했더니 기도하지 마세요. 딱 그러더래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 당황했대요. 그런데 이제 조금 말을 이제 마음을 계속해서 열고 대화를 나눴더니 자기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면 자기를 동정해주고 자기를 항상 위해주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낫기 싫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지 말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의식적으로까지 그런 사람이 있고 무의식 안에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아파야 내 말에 귀를 기울여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동정해. 그래야 사람들이 나의 고통을 이해해줘. 가족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줘. 이런 사람은 계속 아파요.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가씨인데 미쳤어요. 아무 데서나 옷을 벗어요. 아무 데서나 옷을 벗어. 아니 아가씨가 세상에 길거리에서 옷을 확 벗어버리고 손님이 왔는데도 가서 옷을 확 벗어버리고 나처럼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집안이 풍지박산이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사람을 이제 고쳐주겠다고 귀신 이 악한 영을 잘 쫓는 그런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끌고 왔어요. 끌고 왔는데 말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알아본 거예요. 부모님 다 나가세요. 가족들 다 나가세요. 그래 놓고 그 자매한테 막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 막 벗으려고 막 그러고. 아 목사님 우리 나가면 저게 실수할 텐데요. 아니 괜찮아 우선 나가라고. 그래 놓고 자매한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 자매.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얘기해. 한 시간을 계속 이 여자는 막 딴짓하고 막 미친 척하고 멍한 눈하고 말이지. 침 질질 흘리고. 그런데도 목사님이 계속 말을 해. 자매가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그럴지 내가 다 짐작은 못하지만 하여간 말을 해봐. 내가 도울 수 있는 도와줄게. 근데 한 시간쯤 있다가 갑자기 그러더래요. 자매 말을 하라니까 그랬더니 아버지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더래. 갑자기 아버지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 나가겠다 뭐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야. 근데 교회를 나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미쳐버리는 거래. 뭐에 그렇게까지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다가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자기 정신이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아버지를 불러다가 저 딸은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기를 바라가지고 그러다가 저렇게 된 거니까 아버지 교회 나가기로 약속을 하세요. 아버지 들어와요. 같이 들어와요. 딸 앞에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너 저거 안 미쳤니? 그러니까 정말 교회 갈 거죠? 그러더래. 그리고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철야 그 교회 이제 가서 처음으로 철야를 참석했거든요. 철야 간날이 장날이 됐어요. 한 200명이 지하실에서 모여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1시간, 2시간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불길 같은 성령여 뭐 부터 시작해가지고 불러 막 하면서 보니까 한 곡 끝나면 누군가가 몇 장 부르면 또 팍 부르고 또 몇 장 부르면 또 부르고.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니까 핸드폰에서 소리가 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찬송을 막 뜨거워요.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뜨겁다. 야, 디겠다, 디겠어. 이건 왜 이렇게 뜨거워. 그랬는데, 그 가운데 웬 여자분이 이렇게 아줌마가 있고, 아줌마가 막 같이 찬송하고 박수를 치는데요. 혀를 널름널름 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 아줌마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삥 둘러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미친 사람 귀신 나가라고 지금 그 집중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6개월이 됐대, 6개월. 6개월 동안 매일 모여서 그 한 사람 귀신 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딱 그 여자분을 보는데 그냥 알겠더라고요. 가짜. 저거 거짓이다. 딱. 그래서 찬송이 딱 끝나고 몇 장 그러는 순간에 내가 잠깐요. 그랬어요. 잠깐요. 보니까 처음 이제 지난주에 왔던 전도사거든. 젊은 전도사가, 교육 전도사가 잠깐 그러니까 그래도 전도사잖아. 목사님 그 자리에 안 계셨고. 전도사가 잠깐 그러니까 다 이제 멈췄어. 멈추고 조용해졌어요. 근데 이 여자는 계속 이러고 앉았어요. 혀도 얼마나 긴지 막 얼굴로 핥았다 막 난리가 아니에요. 더러워 죽겠어요. 그 옆에 이제 사모님도 앉아 계시고. 자, 그랬어요. 왜 장난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전체가 그 뜨거웠던 분위기가 막 찬물 깨는 같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여자는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 미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극약 처방을 썼어요. 그렇게 미치고 싶으세요? 제가 미치게 해드릴까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제가 미치게, 피아노 옆에 앉아있다가 막 떨어져. 정말 미치고 싶으세요? 미치게 해드릴까요? 나 그랬어요. 그래도 막 하더니 한 1분쯤 있다가 그래도 내가 움직이질 않고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딱 이렇게 딱 곱게 단장에 탁 앉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죄송합니다 그래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지금 6개월 동안 6개월이 아니구나. 한 6개월 동안 기도했던 걸로 내가 6개월 동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매일 처리하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사모님 옆에 계시다가 안 미쳤어? 이렇게 밀더라고. 안 미쳤었어? 이렇게. 근데 정말 미친 분 같아요. 그 주간에 말이죠. 한복 곱게 차려입고 자기 가족들 있잖아요. 자기 가족들 남편, 큰애, 며느리, 둘째, 셋째, 막내, 손주 맨 앞으로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본예배도 보니까 맨 앞으로 안내해가지고 자기 식구들 구겨 놓고 자기 끝에 탁 앉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래야 교회를 나간다는 거야. 자기가 이래야 남편이 교회 나가고 자식들이 교회를 나간다는 거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분이 그 지역에 다른 교회에서 한 1년을 또 그랬대네. 그 교회가 1년 동안 찐 빠졌대. 고치질 못해가지고 내놨더니 또 딱 나와가지고 이 교회로 6개월 전에 와가지고 그 상황이 됐었대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미친 것 같아도 미친 예를 들었지만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다른 동기. 내가 이렇게 힘든지 몰라. 내가 이렇게 답답한, 내가 이렇게 괴로운 줄 몰라. 계속 끊임없이 괴로움만 얘기하고 이것도 괴롭고 저것도 괴롭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그런 일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경우는 그래야만 자기 목소리를 들어준다. 이게 있을 수 있다 말이죠. 매니플레이션이죠. 조작하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 조작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조종하는 것.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런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병도 안 낫고요. 그러면 문제도 해결 안 되고요. 삶이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반복된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부정적인 무의식을 정화하는 습관이 될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제가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첫 번째 습관이 뭐라고 그랬죠? 자연의 정화력에 맡겨라. 자연의 정화력에 맡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접하면 치유가 크게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남자들도 막 뭐 세상에서 힘들다가 어디로 가요? 다 뭐가 돼요? 남자들? 자연인.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뭐 이러는 남자들 있잖아. 구질구질하고 혼자 살면서 흑백에서 살면서도 이제 세상에 욕심이 없으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뭐 이런. 여기가 낙원입니다. 뭐 이런. 자식 다 땅에다 놓고 저 도시에다 놓고 혼자 올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죠. 이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이렇게 살게 만들어주는, 치유가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습관은 우리가 늘 말하는 말의 능력을 활용하면 되겠어요. 말의 능력 활용해야 돼요. 부정적인 일상 언어 쓰지 않아야 합니다. 글렀다, 다 글렀다. 그런 분 손 들어봐. 글렀다. 나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다 글렀다. 이런 말 자주 하는 분. 물이다. 그런 분. 이건 물이야. 이런. 손 들어봐. 권사님이 손 들래잖아. 정만산 집사님. 당신이잖아. 지금 찔렀지 지금. 내가 모면어를 잘못 읽었나? 최악이다 이런 거. 최악이다. 하여간 있어. 우리 조금씩은 다 있어. 다 유죄야. 다 유죄. guilty. 유죄.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일상 언어를 쓰려고 하셔야 돼요. 부지중에 하는 말들 특히 살펴보세요. 부지중에 퍽 튀어나온 말을. 근데 자기 언어 습관을 잘 살피다 보면 부지중에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단서예요. 그 말이 무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대로예요. 꿈에서 반복되는 꿈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이트가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았다 그러잖아요. 꿈을 통해서. 꿈을 최초로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살피기 시작한 사람이 프로이트잖아요. 프로이트의 공로는 거기 있어요. 그래서 100년 내에 가장 위대한 학자가 누구냐? 여러 영역, 경제부터 시작해서 자연 철학까지 모든 분야의 석학들이 100년, 이 20세기의 최고의 학문이 무엇이냐, 최고의 책을 골라라 했더니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었어요. 내면을 들어가 볼 수 있는. 그전까지는 바깥만 들여다보고 우주 바깥까지 막 들여다보려고 했었는데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초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들었던 거죠. 타임즈에 그게 실렸었어요. 그래서 자기 내면의 언어를, 반복되는 언어를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자식에 대한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 자식이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자꾸 꿈에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걸 예언이라고 생각하고 예언적인 꿈이라고 생각하고 큰일 났다로 또 들어가면 아주 또 곤란한 거죠. 물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자식에 대한 염려가 이렇게 있구나. 빨리 생각하고 처리해야 돼요. 내가 직장을 이렇게 가고 싶어 하지 않구나. 내가 일하는 걸 이렇게 힘들어 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꿈의 언어를 잘 볼 필요가 있고요.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시했던 5가지 말을 정말 여러분이 잘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미안합니다. 2번째, 용서해 주세요. 3번째, 감사합니다. 특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 축복합니다. 저기 전라남도 영암 권능교회 가면 밥 먹다가 깜짝 놀랐어요. 밥을 먹어도 같이 우르르 몰려가서 먹어요. 그 고깃집을 가든 이게 전복집을 가든 엄청 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강사 한 사람 대접한다고 그거 모아가지고 강사한테 몰아주지. 강사 먹인다고 그러놓고 지들이 다 가가지고 얼마나 한 20명이 먹어 항상. 소고기도 막 좋은 걸로 제일 좋은 걸로 한 20명이 먹고 누가 내는지도 모르겠어. 그 다음에 또 굴려란 집에 가서 다 한 20명 몰려서 먹고 자연산 도다리 집에 또 한 상 차리면 또 한 20명 가서 먹고
그건 그렇게 잘 드시더라고요. 농촌에 돈이 많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돈 많습니다. 여기서 연봉 막 1억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연봉 막 5억씩, 10억씩 막 이런 분들 많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 돈 많이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권능교회 이제 식구들은 보니까 딱 식사, 기도 딱 끝난 다음에 곧바로 뭐 하냐. 축복합니다. 목사님부터 사모님, 저 형들이 서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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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먹어. 그러니까 감사 기도만 하고 먹는 게 아니라, 대표 기도만 하고 먹는 게 아니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축복합니다가 늘 습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깊이 무의식 안으로도 내려가는 거예요. 항상 축복받는다. 나는 축복받는다. 나는 항상 축복하는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이 축복받기를 원해. 그런 것들이 딱 이렇게 무의식까지 이제 가라앉는 거죠. 그러면 흐름이 바꿔지는 거예요. 삶의 흐름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냥 개인도 하고 집단적으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은 겁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거 잘해야 돼요. 진짜 감사를 잘해보세요. 5마디 말하는 것이 복잡하면 그냥 감사합니다를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거 하나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될 사람이 안 하는 거 보면요. 여러분 짜증 나요? 안 나요? 짜증 날 때, 나무노 집사님 짜증 날 때 있어 없어? 그렇게 잘 섬겨주고 참 하는데 단 한 번도 감사를 안 하는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뭐 찢어 죽이고 싶다고? 뭐라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어영부영 얘기하면 제가 막 마구 해석을 해버립니다. 뭐라고? 감사를 안 하는 사람 보면. 아, 못 만났어. 베푼 적이 없는 건가?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돈으로 혜택 받은 사람은 돈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돈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안 그래요? 누가 나 돈 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사람도 좋아 보이지 않아요? 눈이 뒤집히지 않습니까? 악인이 선인으로 보여. 그만큼 하나님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내가 밥 한 번 사줄게 땡 해버리지 말고 좀 제대로 감사. 그 사람이 어느 만큼 도와줬는가를 가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가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감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내 거, 이건 내 건, 네 거도 내 거. 이런 마음이 있으면 딱 뚝 떼서 남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한계가 와요, 한계가. 어느 정도 도움받다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게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 때도 그 작은 중에서도 쪼개서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실제로 몸으로 돈으로 이렇게 감사를 하고 표현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펴져요. 여러분 속에 자신감이 믿음이 생겨. 여러분이 헌금을 하잖아요. 부활절 헌금 다 하셨어요? 안 한 분들이 있더라고. 어떡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채입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말라기서도 분명히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잖아요. 부활절 헌물도 있고 추수감사 헌물도 있고 구약보다는 훨씬 더 관대하게 주님께서 용납하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구약 같으면 내누리 없습니다. 그건. 구약의 선포는 뭐예요? 너희들이 내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느니라 그러잖아요. 신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아.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올려줄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활절 헌금이나 평상시 감사하는 거나 그게 그거 의미도 없고.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탁 그렇게 그럴 때 절기헌금도 이렇게 그게 희생이죠. 그래서 희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깝지만 쓸 데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내가 가장 내게 중요한 분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사는 것이 나에게 최고로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 다른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돈을 드렸다고 해서 돈으로 곧바로 주신, 돈 박치기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물질 박치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물질을 이렇게 딱 드릴 때 뭐가 와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 나는 복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지금 일하신다. 이런 찬양을 하면서 그때는 하나님 일하신다. 주여, 하나님 일하신다. May wake. Promise keeper. 어둠 속에 빛이시다. 막 하지만은 이 정작 믿음으로 딱 자기의 생각 습관으로 확신, 내 삶은 복받게 되어 있어.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받아 잘 돼. 요 믿음을 주신다.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은 믿음을 주세요. 따라합시다. 물질을 드릴 때 믿음을 주신다. 그 믿음에 따라서 만물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만물들이 내 쪽으로 막 움직이고 나를 지원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고 이상한 선물들이 자꾸 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도 하나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길을 써봤어요. 1등 해보려고.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추수감사 때 막 1등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로 장남한테 못 당하겠더라고. 저분은 사업가시니까 못 따라잡겠더라고. 막 무리해서 막 1등 해먹으려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저분한테는 항복. 근데 그렇게 드리는 것, 그것이 절대 그냥 물질이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요. 그 믿음의 크기만큼 그 다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꼭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건너뛰면 안 돼요. 이렇게 눈치 싹 건너뛰고 요즘 코로나 시대인데 뭐 이거까지 누가 다 버려. 그러면 사람 눈치라도 봐야 돼. 하나님 눈치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 눈치라도 볼 수 있어야지. 그렇게 해서라도 자꾸 자기 이기심과 이런 걸 극복해 가야지. 자기 초월이 일어나야 믿음이 자리를 잡지. 자기를 비워야 믿음이 자리를 잡고 거기에 축복이 나타나는 거죠. 이걸 꼭 헌금 많이 하라고 막 다그치는 것처럼 들으니까 그게 그거지만 정말 복의 수준이 달라진다니까. 그럼 못 경험하니까 한번 시도하다가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습관으로 돼버리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믿음으로 드려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믿음.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물질로 찾은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드려라 이 말이죠. 11조를 하더라도. 아멘.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한 가지 이건 그냥 책 소개만 할게요. 힐링 코드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힐링 코드 치면 여러 사람이 힐링 코드라는 책을 소개하는 그런 이 영상을 보게 될 거예요. 들의 마을의 김준홍 목사님도 이 힐링 코드를 오는 자기 기도원에 금식 기도원에 오는 분들마다 다 읽도록 필독서를 지금 나누고 그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하시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목사님들도 그러고 목사님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의사들도 힐링 코드에 대한 책을 얘기하고 한국인의 힐링 코드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데 힐링 코드 책을 정독을 하셔야 돼요. 힐링 코드를 읽으시고요. 힐링 코드에서 제안하는 그 방법을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의 무의식을 정화시키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병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꼭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힐링 코드예요. 힐링 코드. 힐링의 치유란 말이죠. 힐링 코드. 근데 이 알렉산더 로이드라고 하는 분인데 의사예요. 미국의 외과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무슨 일 때문에 정신병에 우울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도 많이 가고요. 그래서 10몇 년을 그 우울증을 자기가 정신과 의사인데 아내가 정신병을 가지고 저렇게 우울증 때문에 중내산해하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도 너무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제는 포기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처럼 뭔가를 막 갑자기 그 구조를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막 받아 적었대요.
받아 적은 방법이 힐링 코드고 그 힐링 코드대로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그 방법을 썼는데 며칠 만에 두 번 실행했는데 아내가 10몇 년 동안 앓던 우울증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많은 것을 한 거예요. 그리고 책도 쓰고. 그러던 중에 그 알렉산더 로이드 옆에 공동 저자가 있는데 이분은 외과 의사예요. 또 외과 의사인데 알렉산더 이 의사의 그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자기도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자신이 치유됐던가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외과 의사니까 또 그 관점에서 또 도움을 주는 그런 많은 그 제안들을 해가지고 공조로 해서 힐링 코드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무의식을 치료하는데 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메모리 코드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발간을 했어요. 메모리 코드는 좀 두꺼워요. 근데 여러분이 힐링 코드부터 좀 읽으시고 흥미가 생기시고 효과를 보시거든. 그 다음 메모리 코드, 기억 치유, 기억 코드에 관한 무의식을 치료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좀 너무 장황하게 긴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아멘 한번 하시죠. 뭐 한마디라도 도움이 됐겠죠? 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좋았더라 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도 그 주파수에 그 리듬에 맞춰서 내 삶은 좋다, 나는 좋다, 내 인생은 좋다, 이렇게 긍정 마인드로 여러분 무의식이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뚤어진 마음을 어떻게 곧게 할 것인지, 치유하여 어떻게 바른 마음의 상태로 돌아올 것인지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좋은 것을 얻지 못하는 인생에서 매일매일 좋은 것을 얻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틀린 혀가 바른 혀가 되도록, 불의한 혀가 의로운 혀가 되고 선한 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심으로 해악에서 건져주시는 축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잠언 17장 20절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복되게 해 주시옵고 저들의 인생을 바꿔주시옵고 저들의 가족의 인생도 바꿔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잠재의식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무의식도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뒤틀린 것들이 곧게 되어지는 역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샤바라마카리아 마라시아라발라티아라바스 헤르벤나리온 소로벨라디아마카리안다라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재의식의 무의식에 비뚤어진 것들이 하나님 곧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연을 접하라 하셨으니 자연을 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를 접하고 풀을 접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땅에 발을 디뎌보고 풀냄새를 맡아보고 흐르는 냇가를 응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옵소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을 접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훌륭함에 우리가 노출될 때 우리의 무의식까지 정화되고 뒤틀린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순종하여 아버지 주님 창조하신 창조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항상 좋다 좋다, 심히 좋다, 내 인생 심히 좋아질 것이다, 내 인생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올해도 좋을 것이고 인생의 끝날까지 좋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좋구나, 십자가의 눈으로 나를 보시면서 좋구나 좋구나 내 아들 내 딸 이리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 안에서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화해하시고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나 자신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학자들의 발견, 의학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책을 읽고 도움을 얻으려 합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두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움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